자, 오늘 복음 뉴트로 6번째 시간, 이게 나라냐라고 묻고 싶다면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오랫동안 오용되어 왔거나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해석으로 이 본문을 이제 잘못 해석한 그걸 역사적으로 많이 봅니다. 소위 정교 분리라고 해서 정치와 교회 분리라는 그 큰 담론을 할 때 이 본문이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오늘날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와 또 시장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시대를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미 자기 마음속에 답을 가진 상태에서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할 그런 프루프 텍스트로 사용한다면은 그건 올바른 해석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라는 이 전통적인 주장은 정치는 정치대로 또 종교는 종교대로 각자 그 고유의 영역이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강조되어 온 사회적인 그런 통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단 한 번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정치나 종교가 다 일종의 집단을 이루고 있어서 집단 심리가 작동을 하죠. 각각 자기 정당의 세력이나 또 교단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을 하기도 해서 일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죠. 최근에도 한국에서 어떤 한 교회가 그 광화문 집회를 열어서 코로나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바람에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지나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놈이 이제 기승을 부려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무리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폭동들이나 사건 사고들도 다 똑같습니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라는 것에 그 밑바탕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오해해서 내가 자유로워야 이 나라가 자유국가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라는 것은 이 국가 공동체 전체, 국민 전체의 자유를 세우기 위한 건데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지닌 인간의 특성상 우선은 내가 먼저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국민으로서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의무를 다하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지만 알고 봤더니 본인은 세금을 정직하게 나라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중성이 드러나는 모습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모두 까기 인형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뭐 정치 비평가들이나 또 종교 비평가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여당도 까고 야당도 까고 아무튼 다 까는 정치 비평가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집에서는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든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까고 교회들을 까고 본인은 의식 있고 양심 있는 크리스찬인 것처럼 활동을 하다가도 자신은 정작 불륜을 저질러서 사회적인 충격을 주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말을 잘한다는 거랑 삶을 잘 사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많이 아는 것과 삶을 잘 사는 것도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과 복음을 사는 것도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소위 지식인이라는 엘리트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잘난 맛과 자기 의에 빠져서 바리새인들처럼 남들 비판과 정죄는 잘하지만 정작 자기는 외식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설교 초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정치 색깔과 뭐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는 게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 여기에 집중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대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원리적인 대답,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알고 살피고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와 국가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크게 4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 4가지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우리 PPT로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는 에라스투스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국가가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정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국가를 다스린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 콘스탄티누스주의라는 거는 국가가 교회에 특권을 주고 교회는 이 특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국가에 순응하는, 이런 모델이 있고, 마지막 4번째 모델은 협력인데 교회와 국가가 각기 하나님께 받은 고유의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러한 역할을 완수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자, 이 4가지 모델 중에 요즘 소위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기독교 단체들의 그 집단 행동을 보면 신정정치 내지는 콘스탄티누스주의를 원하는 것 같아요. 뭐 기독정당을 만들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정책에 대해서 교회의 특권을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자, 이런 행동들은 교회로서의 소명의 영역을 넘어서는 월권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소개한 이 4가지 모델 중에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성경의 전반적인 관점은 4번째 모델인 협력입니다. 각각의 고유의 소명을 인정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국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정부의 권위에 이제 복종해야 된다는 거고,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국민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해야 된다, 이거죠. 바울 당시의 국가라고 하면 로마 정부죠. 세속 정부였고 굉장히 불의한 정부였다는 점 우리가 감안할 때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런 정부에 복종하라라는 말씀은 상당히 파격적인 친로마적인,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적인 혹은 일배적인 발언으로 오해할 소지도 많은 대목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절을 이 불의한 정권들이 자주 역사적으로 써먹었죠. 하지만 바울은 요즘같이 보수나 진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이나 또 스탠스에서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전반에 걸쳐 주장해온 복음의 입장에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요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근본적으로 세속 정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큰 틀에서 세워졌다라고 본 겁니다.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에도 국가에도 일종의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본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5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교회와 가정을 다루는 본문이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이 구절도 페미니스트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구절이죠. 요즘 시대에 무슨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시겠지만 바울은 뭐 라떼로서 꼰대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복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복종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국민이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의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그 경외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의 그 폭력성을 경험한 현대인들이 권위에 대해서 혐오와 반감을 가지게 되면서 사실상 가정이나 사회가 더 큰 혼란을 겪는 모습을 봅니다.
탈권위와 반권위 문화를 부추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세상 풍조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밀물처럼 점점점 밀려 들어온 거죠. 권위주의라는 거는 당연히 반대해야겠지만 모든 권위를 부정해 버리면은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마인드셋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항하게 그렇게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용해 버려서 팔로워들에게 엄청나게 실망감을 주고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죠. 또 팔로워들은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하수인 다루듯이 막 하면서 막말을 쏟아내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협력이 아니라 서로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먼저 내세우면서 서로 간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죠. 아무래도 국가와 국민 간에 있어서 가장 아마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텍스 문제, 세금 문제일 겁니다. 로마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 세금 문제를 특히 마지막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죠. 로마 시대에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된 걸로 유명합니다. 악한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때 국민들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인 이 납세 의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벌금이 두려워서 내는 게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납세해라 이렇게 권면하죠. 자, 이 세금으로 국가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 질서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이죠. 물론 오늘날도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국가 공직자들이 나쁜 짓을 하기도 해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그런 정부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평안과 질서를 위해서 납세 의무를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물론 성경 속에는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요구할 때 시민 불복종의 원리를 따라서 저항하는 모습들도 나와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의 경우라든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정부 관리들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걸 못하게 막을 때 여기에 저항하고 불복종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도 나와요.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악한 정권 속에서 정치인으로서 비록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모습도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생각보다 좀 미묘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예레미야서가 우리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29장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곳에서 결혼도 해라, 집도 져라, 거기서 완전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라라고 하시면서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고 그 도시 위에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때 너희도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권면의 말씀을 노년의 사도 바울이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우리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성도가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악한 나라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세상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역사의 관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의 이야기나 다니엘의 이야기도 결국은 인간의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듯이 로마 제국의 이야기도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정부든 악한 정부든 그 안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그야말로 His story, 히스토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를 대하는 그 태도는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구원의 관점, 신학적인 용어로 하자면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죄와 악에 대해서 이 길이 참으시는 성품에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도 당장의 혁명으로 막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조급한 행동이 아니라 오래 참고 무엇보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 권면하듯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왕 느부갓네살도 변화시키고 고레스 왕도 변화시키는 선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중 통치란 말을 했거든요. Twofold government란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동시에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외부적인 통치에 관해서 사회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 이 땅에서 말씀과 양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땅의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죠. 사도 바울이 딱 그랬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가장 큰 특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는 항상 하늘 시민권자임을 더 자랑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정체성 그 위에다가 복음을 입히지 않고 하늘 시민권자라고 하는 복음 위에다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무엇보다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의무, 그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에 목숨을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았죠. 예수의 발자취를 따른 겁니다. 그는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지 않았고 정치적인 신념으로 복음을 물타게 하지도 않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십자가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약한 방식을 선택했어요. 마지막으로 결국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할 만한 이 국가와 이 교회와의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 이 오늘 본문에 대한 건강한 해석의 키를 제공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12장 21절에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들어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 자, 굉장히 더디고 느린 길입니다. 오래 참음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미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자기 희생의 십자가 복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21세기의 구원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